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베드로가 들렸었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의 해안가 도시 사역 이후에 그쪽 지역으로도 관심을 갖게 된 베드로가 이제 루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루다에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빌립의 전도 열매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또 옆 동네 해안가에 있는 요빠, 여기도 해안가 도시니까 빌립이 전도한 지역이겠네요. 요빠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에 힘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옆 동네 루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이곳으로 와달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3번째 환상이 끝날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천사의 지시로 당신을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의 백부장이었죠. 이 가이사랴는 전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도 고넬료는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게 되죠. 그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방인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할례자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교제했다는 사실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들도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울이죠.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죠. 두 사람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동역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 중에서 바나바 다음 2인자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는데요. 니게르는 아프리카 출신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울은 바나바, 시몬과 같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동역하면서 사역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성껏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개척교회가 대형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림인 거죠. 바나바와 사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죠. 6월절 절기를 마친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낼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마가의 집이었을 거예요. 쾅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 앞에 나갔어요. 이때 베드로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데는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베드로는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면서 네가 미쳤다고 말하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풀려나길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응답돼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은 엄청 놀랐죠. 혹시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리더였던 베드로가 안전하게 복귀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헌금을 잘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한 사람을 함께 데려오는데요. 바로 다락방집의 아들 마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겠습니다.